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6장, 새 찬송가는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3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것뿐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욥이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면서 특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즉 가까이 있는 아내부터 시작하여 멀리 있는 이웃에게까지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지금 계속 이 고난은 자신이 죄를 범치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허용하시고 또 내버려 두신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나의 형제들, 즉 가족과 같은 그런 가까이 있는 그런 친척들로부터 그가 버림을 받게 되고 또 외인 취급을 받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그를 싫어하고 버리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그에게 큰 고통거리요 아픔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말 가까이 하였으며 좋은 교제들을 나눴던 그 사람들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고 끊어지는 것은 정말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5절 보게 되면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5절에서는 자기 집에 있는 종들마저도 그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6절 보게 되면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동료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자기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로부터도 이와 같이 철저하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모습이며 그들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는 그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욥기 19장 17절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그를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질 만한 아내마저도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욥을 험담하고 또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아내마저도 그를 싫어하고 또 이와 같이 악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사랑하고 또 그와 함께했던 동포들마저도 그 주변의 이웃들과 백성들마저도 그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또 놀리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싫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라고 말씀하므로 욥이 어른이고 또 존중을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이와 같이 또 오히려 욥에게 바르게 행해야 할 자들마저도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게 큰 충격과 고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을 보게 되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욥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수많은 그 친구들이 욥을 대적하고 또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이와 같이 그의 대적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게 되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 껍질 뿐이로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다 떠났고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입 밖에 남은 것이 없어서 그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죽밖에 남지 않았고 그 몸도 다 상하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로 이와 같이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친구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21절 보게 되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와 같이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천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또 위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확실하고 또 보편적인 이유는 욥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며 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욥은 재산을 다 잃었고 그리고 자식도 다 죽었고 그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어떤 면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 재산이나 자식이나 건강을 다시 얻거나 회복하여서 이전의 상태나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 자신도 그것을 포기하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비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있는 그리고 버림받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욥에게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재산 중에 일부가 남아있거나 자식 중에 일부가 남아있거나 건강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즉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요소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또 현재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결코 그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즉 지금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종들마저도 대꾸하지 않고 합당치 않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망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나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졌고 매력을 느낄 만한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줄 만한 어떠한 요소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는 무가치한 존재, 즉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부담이 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김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을 가까이 하면 그에게서 얻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움을 줘야 하고 또는 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밑빠진 독과 같이 아무리 그를 도와줘도 회생 불가능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사람들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 즉 자신들에게 어떤 도움이나
유익을 주거나 또 앞으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외면하고 모두가 떠나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서글픈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누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만한 사람과 가까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또 이와 같이 우리를 좋게 대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권세나 능력이나 또는 가진 소유물이나 또 그렇게 사랑할 만한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욥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린다면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고통거리로 작용한다면 아무도 욥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대접을 받고 또 이와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연고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거나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욥은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고 기대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면 이와 같은 대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이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와 같이 여김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코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고 늘 가까이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없는 부패한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원수처럼 여기시는 무가치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우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부패하고 쓸모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하시고 다 없이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욥에게 어떤 재산이나 자식이나 또는 그가 좋아하는 모든 하나님께 바칠 만한 좋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또 욥기에 나타난 것처럼 욥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께 뭔가 경배하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비천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보존하시며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를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그런 가치가 있어서 인정받은 것처럼 여겨질만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소유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보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주께서 보존하시고 이끄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아름답고 귀한 일을 위하여 주께서 이끄시는 일인 줄 믿사오니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 복음의 영광을 온전히 광포하고 증거함으로 주무실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또 그의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를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해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